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쪽에 있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붙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나에 이어서 나홈이라는 소선지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요나와 나홈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 있죠. 동일하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도시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요나서에도 또 나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니느웨 성의 회개와 어찌 보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면, 오늘 나홈은 똑같이 니느웨 성이지만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변덕스럽다, 아마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한편에서는 회개와 구원을 이야기하시더니 한편에서는 또 멸망을 이야기하시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지요. 어제도 계속 살펴본 말씀이지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통 기원전 75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나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은 기원전 650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간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힘과 함께 그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홈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져서 이 아수르를 이제 치러 오는 거죠. 이전에는 아수르가 파괴자였지만 이제는 파괴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치러 올라올 테니까 자, 잘 막아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파괴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말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파괴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엄청난 힘과 또 유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 아수르를 점령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쉽게 말하면 비참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 니느웨 성에 주변에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성을 보호하는 아주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강한 성이었지만 다 무너져서 서라 서라 하는 자가 있지만 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니느웨 성 강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성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 어떤 자도 막을 자가 없고 어떤 자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섭구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공의를 행하는 이 죄의 무서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전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멀리하면서 그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이, 이 온 인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의 역사들 한번 함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강력한 나라 이 느느웨가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그 범죄한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파괴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12년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범죄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가 계속 그 힘을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원전 539년이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강력한 힘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 알렉산드라는 대왕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은 계속 강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라는 나라에 대로 로마 제국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냥 역사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절은 파괴자가 등장을 하죠. 이 파괴자는 이 니느웨,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나라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역사가 힘 있는 자들의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죠. 사실 우리는 그 주권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근시안적인 눈으로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루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나홈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 앞에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질문하기에 바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절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갑자기 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2절 한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요, 이 온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구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다스려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것을 살피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어서 주변을 다 파괴했던 이 니느웨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또 다른 파괴자를 통하여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주권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이 인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귀한 선거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피태생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임직 받을 때까지, 아니 임직 받은 후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의회 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아나고 풀어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